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말씀은 일단락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모든 지파의 기업도 다 분배가 되었지요. 앞으로는 그 기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확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은 전과 달리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각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떤 나라가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순식간에 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히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승전국이 지배한다 해도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켰고 많은 성읍들을 진멸했지만 모든 가나안 거민을 다 죽였다거나 쫓아내어서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민들도 많고 그 중에는 철통같이 무장을 갖추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지만 급히 하지 않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셨지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수가 번성하여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했던 땅을 가득 채우기 전에는 그들을 몰아낸다 해도 땅을 계속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비어있는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쫓겨난 이방인들이 공격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주할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 들짐승들이 번성할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고 가나안을 차지할 힘이 생기는 만큼 천천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아무리 시일이 걸린다 해도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으니 취하라 하셨고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에 따라 싸움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지파들이 기업을 취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가나안 정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생명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프를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각자의 믿음과 능력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로부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싸움의 방법을 여쭈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전술을 세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지요. 우리 성도님들 참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도 뭐 매주에도 뭐 수백 뭐 이렇게 참 늘 만나도 또 선교회든 뭐 여하튼 분야에 만나도 어떻게 하면은 뭐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그런 상담해 온 분들은 아직 그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 묘하다. 다 하시면은 축복받아 갈 텐데 다 하시면은 그냥 축복 여러분 받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하신 분은 없어요. 다른 질문을 많이 하신데도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건 다 하시는지 아직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그러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아직 모든 기업을 다 취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다짐할 필요성을 느꼈지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 지파의 행함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싸웠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을 내보였지만 그들 각자의 믿음만으로 싸우라 할 때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가르칠 수도 있고 혹시 범죄하면 돌이키도록 책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과연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여 가나안을 취해 나갈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당부의 말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먼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요약하면 곧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강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멸절되게 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머리된 사람들에게 베푼 여호수아는 다음에는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장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요 강대한 애굽과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녕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러분들도 선택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겨도요,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의 안에 했는데 내 영혼은 엉뚱한 데다 팔아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자기 이름들을 지우고 했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냈죠. 근데 어젠가도 한 분 또 듣지 못하신 분인데 절에 가서 자기 이름을 지웠대요. 절에 가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나오는 순간에 안 들리던 귀가 팍 들렸대요. 들리지 않은 귀가 자기 절에 가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새겨진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오니까 귀가 확 열리면서 소리가 싹 들어오면서 이제 귀가 열리게 됐다고. 그래서 못 듣는 귀가 열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치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장된다고 하는 거. 절에 가서 이름 지워버리고 나니까 듣지 못하던 귀가 들리게 되고, 이걸 보게 됩니다. 원수마귀하고 절단해버리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딱 절연 선고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안 들리던 귀가 딱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 왜 그런 말을 다니서 하는지, 왜 하나님 그런 말씀 하는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름 좀 있다고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원수막이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 물고 뜯고 찢고 사망일로 가게 하려고 역사해요. 그런 길을 여러분이 차단해버려야 하고, 그런 길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하고, 원수막은 줄을 끊어버려야 하고, 상관없다. 너하고는 난 상관없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전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 이 교회 기록이 돼 있고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 세상 그 절에 기록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꼭 거기에 새겨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축복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하지요. 자, 이스라엘이 정녕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를 지금 결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여호수아의 확고한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니이다 하여 즉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호수아는 거듭 그들의 언약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110세의 나이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과학이나 문명도 혹은 어떤 이방 신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즉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당신이 뭐 좀 실수했더니 그냥 벌써 주먹이 팍 건다든가 욕이 팍 나온다든가 그냥 혈기가 팍 나온다면 사랑했던 그 고백이 참이 될까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뭐 좀 실수했더니 아내가 그냥 뭐 혈기를 낸다. 실수는 실수고 사랑은 사랑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 것인데 없기 때문에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라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택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까? 시기나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간사한 마음 등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아버지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하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버려 나가는지요. 어떤 분은 당회장님 신부단장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던데 신부단장을 하고 싶은데 잘을 모르겠다고. 근데 언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 한두 시간으로 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간단하게 하면 늘 단에서 말하거든요. 신부단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늘 해주거든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육적으로도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요? 신랑 맞이할 때 시집가든가 뭐 장가갈 때는 또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신부가 시집갈 때 신랑 만나기 어떻게 단장합니까? 뭐 건짓고 찍고 뭐 바르고 얼마나 머리 뭐 하고 뭐 피부색도 곱게 모양 옷도 세상에 아름다운 다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유괴이제 신부고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신부는 그럼 어디를 단장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단장해야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그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신부 단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사랑장에 사랑이 맺히고 또 팔복에 복이 이제 맺히고 이러한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단장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부단장 그렇게 해서 딱 마치면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이미 변해 있죠. 섬기는 사람은 변해 있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은 사람으로 변해 있죠. 정말 영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걸 보게 되죠. 신부단장을 마치면. 너무나 쉬운 건데 늘 단에서 가르쳐드리는데도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또 자세히 말하려면 몇 시간 또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하면 신부단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죠. 기도도 해야 할 것이고 왜? 기도해야 신부단장이 돼요. 기도 없이는 자기 능력으로는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입혀져야 하고 성령의 감동감 충만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불같이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고 버려 나가는지요. 맡은 양떼를 여러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며 혹여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나 귀히 여김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항상 마음이 뜨거우신지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택하셨다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똑같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장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은 후에도 가나안의 정복은 계속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서 믿음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두려움의 말을 했던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경우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거에 철병거가 있어서 뭐 두려워한 그대로 얘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철병거가 아니라 뭐가 있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거대한 골리앗 장사 앞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 하시는지. 사업하시는 분도 그냥 사업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빗소금의 자매님이 마당에서 어제죠. 이게 기도 받았는데요. 그날 그냥 어제 판매가 1,700만 원을 했대나요. 평소에 400, 500 판매하는데 1,700만 원 판매를 했대요. 그래가 주위에서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팔 수 있느냐. 촉법기도 한 번은 이르기 그렇게 큰 걸. 믿음이 있다면 뭘 못합니까? 그래갖고 이제 간증한 자매가 우리 성도들이 세 자매가 거기 세 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뭐 사장님이지 하여튼 머리 되는 분들에게도 자신있게 말합니다. 두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 달에 3억, 아니 4억 이렇게 하겠다. 그럼 거기 그렇게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얼마를 줄 텐가. 백화점에서 요구한 게 있다. 얼마를 판매하라고. 그걸 훨씬 초과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판매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할 때 우리가 얼마를 더 주겠냐. 얼마 더 준다. 약속이 다 됐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쫙 하고 시작하는 그리고 단물 쫙 뿌리고 그리고 뭐 해나가는데 막 주위에서 다 놀래죠. 그렇게 해서 막 항상 축복받아가니까. 밥인데 왜 그 밥을 못 잡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하여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거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므로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길 힘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여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내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정복한 지역의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거나 몰아낸다는 일은 번거롭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적당히 살 집과 경작할 토지를 얻었으니 마지막 남은 가나안 사람들까지 쫓아내려고 싸운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쯤에 남겨둬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남겨두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시와 고통이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이스라엘이 믿음만 내보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멎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적당주의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과 서로 결혼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쉽게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근처의 이방 족속들과 친근히 하여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험 환난에 시달리는 고통의 역사가 되어버렸지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단지파의 경우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 전반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했지요.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으므로 더 쉬운 땅을 찾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단지파가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스스로 취한 땅은 이스라엘의 큰 범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처음부터 단지파는 이미 새긴 우상을 세워 섬기기 시작했고 수백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므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에게 멸망당했고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2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마어마한 참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 나약한 신앙은 심한 우상 숭배의 폐역함으로까지 연결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고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실을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정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변함없으며 한번 명하신 일에 변함없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12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요.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계명을 지킬 때는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버릴 때는 아무리 어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부강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심으로 전쟁과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매 순간 이러한 섭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멀리하고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고 이렇게 계명을 어기면 이내 바로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걸 보게 되고, 사고도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그것이 반년, 1년, 2년 가게 되면은 오토바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몰래 통증이 와서 보니까 암이 2기호, 3기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이 뭔지 했기 때문에 지킴을 못 받을 때는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신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을 입으며,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인류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녀들을 얻으시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주시고자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고 열왕과 열방들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대성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만민의 성도들을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룬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변함없는 신실하심 가운데 본 제단을 인도하셨고, 여러분도 열심히 순종하여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고자 달려왔지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권능의 역사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으며, 앞으로 대성전과 세계 선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나안 성전 역시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했으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기업을 스스로 취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축복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음대로 축복을 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얼마든지 축복을 취해갈 수, 큰 믿음 내보이면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대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내보이는 대로. 자,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또한 여러분의 상급이 커지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행한 건 전부 하늘날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상급도 쌓고 믿음으로 축복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라 면, 그게 가나안 축복이에요. 광야의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어요. 광야의 축복은, 가나안 축복은 내가 믿음 내에 보이는 만큼 내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죠. 광야는 한정돼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거에는 몸은 한정돼 있었지만, 바로 가나안은 내 집도 가질 수 있고 내 땅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참 믿음 내보임으로 참 취하고 얻고 부여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전을 이루는 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 소망의 성전을 짓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대성전을 이루기에 그 자격을 갖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부단장하게 하시는 과정이지요. 최상의 권능으로 축복하신 2001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은 정녕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무장하여 신부단장을 온전히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 행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준비하라, 최상의 권능을 이제 나타낼 그러한 것을 이제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텐데 여러분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최상의 권능 나타내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전뿐 아니라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입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